네,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계속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죠. 네, 저번에 그 얘기했듯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의 3대 요소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외형적으로만 중요시 되고 어, 이제 진심이 없었죠. 아마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율법의 사실 근본 요구와는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했대요. 일단은 이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그 일부러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엎드려도 되고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앉아도 되는데 일부러 서서 잘 보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다 이제 그들이 외식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에. 이거는 중언부언하다라는 것이 이제 바톨로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바톨로게오는 어,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이제 쓸데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런데 또 말을 많이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기도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따가도 또 이제 주기도문을 볼 테지만 기도를 오래 하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기도를 오래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강조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도를 오래 하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질 않아요. 사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 당연하죠.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나 그 시간의 길이만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여러분도 대화의 내용이 그 좋아야 그 사람이랑 또 얘기하고 싶고 교제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죠. 내용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오래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일단은 그냥 오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마음도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아주 좀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 없이 기도하고 쓸데없이 말하는 기도는 또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 방언 기도를 제가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좋은 겁니다. 개인의 경건에 좋은 것이고 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어쨌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용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거. 그래 좋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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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계속하래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반은 맞다는 거는 그래도 기도하고 싶으니까. 근데 집중이 좀 안 되든지 이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이 된다. 뭐 그런 의미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그걸 계속해라.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건 일단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거든요. 생각 없이 말하고 어, 쓸데없이 말하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라는 것은 헬라어 후토스인데 후토스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것보다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엔 기도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지만 주기도문이 그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어, 요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은 염두를 좀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무슨 내용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막 이제 어, 뭐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 한다든지 방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든지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으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 너무 경험주의 쪽으로 흐른다든지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해라.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 하나씩 봅시다.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요.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죠. 이제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의 대화 다른 점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이 보여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해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딱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눈 감자마자 기도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기도가 안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대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것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다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는 예배 시간에도 이제 합심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설교 끝난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좋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정확히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라는 말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어, 어디에 어디에 임한 것처럼 하늘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저 천상에 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지만 또 아직 완전히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다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하지만 불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들 도덕적이고 사랑, 그 자비, 긍휼, 이제
불의를 미워함, 예, 불의가 바로 잡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치 기준들, 이 가정, 성적 윤리, 생명에 관한 이런 어, 기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들이 이 땅에도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녀를 생산해서 생기는 것이 가정이다. 그죠? 한 남자와 한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인 이외에 다른 자녀가 이제 어,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예. 이 그 통치 원리가 일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렇게 따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온 세상이 다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성적 윤리를 지키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자 여기까지 10절까지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세 가지 강구는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과 관계된 그런 기도라는 것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될 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하나님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맞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도 그냥 딱 보면은 어 아예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인데 이것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혹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마귀가 유혹할 때 이 페이라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시험 같은 거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들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페이라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어, 방금 이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을 주는 존재가 유혹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를 그 유혹에서 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 주. 시험을 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것이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지금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인데 그렇다고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예. 고대 문서는 지금 다 원본이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성경은 사본의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고대 문서의 신빙성은 사본의 숫자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사본의 숫자가 많아요. 사본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끔 사본끼리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로쳐서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이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할 때 요즘 좀 안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앞에 대개라는 말을 썼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 대개란 말은 사실 그 이 이 접속사 호티, 호티라는 접속사가 지금 있는데 이제 생략이 됐는데 이 호티라는 접속사 때문에 대개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 써도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 호티라는 말과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호티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주는 것보다는 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측면도 있어서 음, 그냥 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이제 그런 또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이제 뜻이 대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인데, 그래서 진짜 그 말처럼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뜻으로 대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 써도 됩니다. 어, 14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신다. 이것은 이제 12절의 말씀 보충 설명하신 것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금식할 때 사람들이 일부러 막 자기 힘든 티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다 외식이니까 그러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40주야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또 금식을 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왜 하냐,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